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0장 1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여호와께 오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기다리지만 끝내 그들은 그 주님에게로 오지 않고 오히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위기 가운데에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죄와 악을 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공의와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어떤 임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 이 변화가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구원자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와 악을 심고 거두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 다라시라고 하는 리드로시 엣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여호와께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여호와를 찾으라 리드로시 엣 아도나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리드로시 엣 아도나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 하나님의 복이 임할 가능성은 0%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2절의 분위기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에게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신고 사랑을 거두라고 말하고 너희의 묵은 땅을 경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앞전까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마치 그들이 길들인 암소 같고 곡식밟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목에 억센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에 멍에를 메우셨고 그리고 사람을 태우게 해서 흙덩이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이 아주 억센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멍에가 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 어려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를 비처럼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 어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갔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를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위기의 상황, 특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분위기를 반전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모멘tum은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너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 그리고 용사가 많은 것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죄악과 죄악 거짓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열매는 거짓 열매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의 종교 행위가 우리를 멸망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5절에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라. 베델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 너의 산성들이 다 무너지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런데 너희의 큰 악으로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리라. 도대체 왜 베델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면서도 죄와 악이 그들을 둘러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 드리러 가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종교 행위의 중심이었던 베델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멸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종교 행위를 지속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것이 우리의 멸망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베델이나 벳아웬이나 그런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것일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종교 행위,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그들이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는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이제 오는 주간부터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는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삶,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가운데에 죄악된 삶은 없는가? 그 죄악은 내가 어떤 행위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성전을 찾고 예배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들은 오히려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드리는 종교 행위, 습관적 행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상황, 그때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탐욕스럽고 또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셔요. 그들이 용사가 많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좋은 나라를 주시고 문명과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전을 우리에게 주시면 주실수록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면서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그리고 자기의 길과 자신의 용사가 많은 것을 의지할 때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만이 전쟁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5세 때 그가 요단 동편 지역의 벳아벨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오늘 주시는 이 살만을 그 사사기 8장 5절의 살무나, 그래서 이 살만을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5세로 보지 않고 살마누라고 하는 모압의 왕으로 여기는 주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적이 전쟁의 때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남북의 그런 대치관계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보면 전쟁의 위협이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떨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어떨 때는 평화로운 때가 되어지죠. 어떨 때는 갈등의 때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무슨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매우 두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남이 깨닫지 못하고 남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전에 내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외부의 적이 어떻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또는 주변 국가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외부의 힘을 의지해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움 없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전쟁의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고 더 나가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5절에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즉 베델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인데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죄를 범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베델은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5절에 앞에서 보았듯이 벳아웬의 송아지 때문에 사마리아 주민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원래 벳아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했으면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느냐면 나의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행하는 자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이 2500여 년 전에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거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로 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